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8절 중반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6번째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라는 그 목적이 쓰여 있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다른 말로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즉 세상의 방식을 따라 알지 아니해야 함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놓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겁니다. 여기에서의 화목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서 화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권명과 간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써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탁해 놓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으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 이 두 권면은 비신자들에게도 먼저 필요한 말일 뿐더러 신자들에게도 되새겨야 할 지침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6장 3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6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가깝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좀 더 멀게는 3장부터 얘기하는 영의 직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도로서 또는 제자로서 또는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모든 자가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직분 또는 직무, 봉사 또는 섬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다 얘기하긴 하거든요. 봉사와 섬김, 직무, 직분을 다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서 있어야 하냐면, 오늘 본 3절 9절을 보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입니다. 이게 목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무엇에든지 아무에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는 것, 여기서 거리낀다는 얘기는 실족한다는 얘기거든요. 걸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 직무, 봉사, 섬김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담당하게 될 때, 이 직무를 온전히 담당하는 일은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남들을 거리끼게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오늘 본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좀 정리를 해보죠. 남들이 거리끼게 하지 않고 비방을 당하지 않는 목적으로 이 직분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금 우리의 삶을 촉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떠한 정리 속에 있어야 하냐면, 먼저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모범보다도 사실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어떠한 경건의 삶을 이루어내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모범된 삶도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이 판가름 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잘 못 사는 삶이 되었다고 한들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일하시지 않는 것 또한 아닌 거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실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정리해 놓고 오늘 말씀을 살펴야 되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냈느냐, 어떠한 결실을 맺었느냐로 기독교의 본질이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에 따라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실패에 따라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모범된 삶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기에 세상에 보이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자리에서 지금 강조되는지 따라오시죠. 우리의 삶이 먼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하나님, 이게 본질이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올바른 삶을 나타내야 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우리가 잘 못 살아내면 기독교 신앙은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먼저 본질이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며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지만 귀한 도구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은 일과 삶에 있어서 비방을 받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남들을 거리끼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홀로 있을 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홀로 있을 때 또는 모르는 자들과 있을 때 등등,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모순으로, 불의로, 본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삶이 되겠죠. 그들보다 오히려 더 짜증내고 더 분노하고 더 배려가 없고 더 인색하며 더 인간됨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살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중성, 목회자의 이중성에 대해서 질려버린 상태며 이전보다 더 예민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가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러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비방과 거리끼는 시선과 태도에 우리가 일일이 다
반응할 필요는 없기도 합니다. 그들의 시선과 태도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휘말리고 스트레스를 다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방과 거리낌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오느냐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방이 마땅한 비방이 아니며 모든 거리낌과 실족이 마땅한 실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 앞에 나는 당신의 가르침 때문에 실족했어 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들의 잘못된 전통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들의 시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을 판가름하는 그들의 잣대가 이미 왜곡되었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난 실족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감히 죄사함을 사하는 그런 권능이 너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니 나 실족했다, 너가 그렇게 제자들과 그런 삶을 사니 나 실족했다,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너가 대하니 나 실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과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지탄을 받을 때, 어떤 비방을 받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거리낌을 느낄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지요.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거리낌이 어느 기준으로부터 어떤 목적과 이유를 담아서 우리를 향하여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죠. 사회에서의 비방과 거리낌만이 아니라 우리의 비방과 거리낌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맞지 않는 전통, 말씀과 맞지 않는 문화, 말씀과 맞지 않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 또한 비방과 거리낌을 우리를 서로를 향해서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자기의 삶만이, 자기의 삶의 방식만이 옳음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우리 또한 많이 있죠. 그러고는 상대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가진 그 기준과 잣대는 맞는 것인지요? 과연 내가 비방하고 거리끼고 실족하게 되는 그 근거는 성경과 맞는 것인지요? 나의 잘못된 성경에 대한 해석과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문화 때문에 그들이 사실상 성경대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그들을 비방하고 싶은 욕구 가운데 실족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우리는 분노와 서운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분노가 죄악으로 많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 삶에 더 잘 스며드는 것은 서운함이거든요. 제 가족의 삶 가운데 저를 돌이켜볼 때 분노보다도 더 작게 스며드는 건 서운함입니다. 서운하고 어떤 말에 대한 기대 속에 건넸다가 본전도 못 찾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요. 그 상한 상태, 이 삐짐의 상태, 서운함의 상태는 사실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버려 두거든요. 너가 날 서운하게 했어, 너가 날 삐지게 했어, 내 마음이 상했어 라는 것으로 계속 내 마음을 움켜쥐고 있을 때 어느덧 그걸로 대화하다가 딴 것에 꽂혀서 폭발할 때가 많지요. 사실 내가 서운한 건 이거였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그 상대방의 말투와 그 행동이 내 서운함이 쌓여서 팍 폭발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네. 제 아내가 방송으로 예배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서운함은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삐짐도 죄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합니다. 분노뿐만이 아니라 서운함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열과 그들에 대한 분쟁을 낳게 되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개개인의 여러 사정들을 들어보면 분노할 만하고 서운할 만하니까 그렇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사정과 심정을 다 헤아려 보면 그럴싸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과 마음으로 서 있냐를 성경으로 점검하게 될 때 뚜렷이 우리의 서운함과 분노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분노와 서운함, 이 삐짐이 어떤 식으로 오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표출하는 나의 삶의 방식은 과연 옳은 것인가. 삐졌다고 말하고 해결하는 적극성은 없고 오히려 꽁하니 마음에 묻어둔 채 있다가
나중에 걸리기만 해봐라. 이거 하나로 내가 분노를 드러내겠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회를 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노도 품으면 점점 심각한 죄가 되잖아요. 서운함과 삐짐도 품으면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관계,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 또한 그렇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하면 자기가 이러이러한 어려움, 이러이러한 심정 때문에 실수했다고 자기를 이해하지요. 자기 상황을 자기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해 못하면 이 어려운 심정을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근데 남의 실수는 괘씸함으로 나아갈 때가 많죠.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마 예배 끝나고 또 운전을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또렷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급할 때, 어떤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길게 돌아가기가 조금 번거로울 때, 이 일방통행임에도 불구하고 깜빡이를 켜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짧게 지나갈게요. 절대 여러분을 위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차가 온다면 저는 비켜줄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빨리 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미안함을 구하고 지금 일방통행을 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깜빡이를 켜지요. 근데 제가 일방통행을 지키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깜빡이를 켜고 온다. 저 사람 지금 일방통행인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자기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차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핸드폰을 하다가, 아니면 옆 사람과 대화하다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다가 뒤에서 빵빵거리면 야, 그 몇 초를 못 참나?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서 되겠나? 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 뒤에 있을 때 신호등 바뀌었는데 뭐 하는 거야? 이러죠.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대하게 포용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노를 우리가 취할 때가 많이 있죠. 자기의 실수는 이해로, 남의 실수는 괘씸함으로, 그래서 결국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준이 뒤섞여 있고 성경에 따라 계속적인 조절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오해와 잘못된 판단 속에 비방과 거리낌을 우리의 관계 가운데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3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과 거리낌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없어야 하지만 그것의 먼저의 본질은 하나님 아래 우리가 도구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러나 그 비방과 거리낌이 성경적 기준과 잣대 속에서 나오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나 남에게는 엄격한 것 아닌지를 돌아봐야 함. 우리가 남들을 비방하거나 우리가 거리껴서 실족하게 될 때 그 기준은 과연 타당한 건지, 나의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시각 때문에, 잘못된 분위기 때문에 내가 잘못 곡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얘기하죠. 4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지금 바울은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무엇으로 거리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다는 이 표현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상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을 대하여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어 라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자천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모든 일상 가운데,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거야 라고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어려움이 동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까요? 그 어려움이 보면 많이 견디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나열된 얘기는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은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 9개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많이 견디는 것과 같이 나열되어 있기에 사실상 10개이긴 하나, 이 많이 견디는 것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지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많이 견딤, 이 인내로 나온 거거든요. 이 인내라는 표현은 사실 로마서 5장 초반절에 가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 인내랑 같은 단어입니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단어거든요. 내가 수많은 혼돈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갈팡질팡하고 수많은 쓰러짐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디 갈 수 없어서 끝까지 나를 이 아래에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 휘청휘청 거릴지언정 오뚜기처럼 다시 아래에 무게를 두고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 인내로서 얘기하기도 하죠. 견디는 겁니다. 당장에 보이는 것으로 그 실과가 다 맺어지지 않을 때에도 견디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나에게 뚫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견뎌보는 거죠.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휘청거릴지언정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을 내 아래에 두고 그냥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한숨은 푹푹 쉴지언정 내 삶을 왜 이런가 라는 스스로의 자책감에 휘말릴지언정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견디는 것. 그러면서 9가지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 세 묶음이 환난, 궁핍, 고난입니다. 고통에 대한 여러 단어의 표현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힘겨운 일을 겪었을 때 어려움과 고통이었어 라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과 고통이 다른 사건으로 분리되지 않죠. 내 사건을 여러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궁핍, 고난도 바울이 처한 여러 어려움의 사건들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환난이었고 그것이 궁핍이었고 그것이 고난이었다. 짧은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 좁은 자리에서 근근히 버티는 그 삶이었다. 환난, 궁핍, 고난. 이게 한 묶음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입니다. 이건 약간 구체적이죠. 앞에서는 일반적 고통 자체를 여러 언어로 나열했다면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이 육체적 고통인 거거든요. 매맞고 갇히고 난동은 수많은 소동이 일으켜져서 쫓겨난 일들도 바울이 많이 경험한 거거든요. 이 매맞음과 갇힘, 난동 이거를 두 번째 묶음으로 묶어 있고요. 세 번째 묶음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 말씀을 헤아려 보십시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못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지 못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감옥 생활 가운데 그러한 삶이 영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이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모든 삶에 감당하려니 스스로 취한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의 일이 발생한 거죠. 그거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보면서 오히려 이러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죠? 한 끼 굶거나 두 끼 굶거나 먹지 못함, 자지 못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되지 않는 우리의 방어적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에, 모든 삶에 서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으려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내 삶이 수고롭게 행해야 될 일이 같이 병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당하다가 그 안에 담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11장 23절에서 27절 볼까요?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 눈으로 잘 내용을 따라와 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에 서 있으려고 하다가 생겨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지금 본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괴리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풍요로움과 편안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저 또한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챙겨주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저를 부끄럽게 만들 동시에 이 말씀을 읽어내기가 힘들죠. 저는 풍요롭고 편안하며 괜찮거든요. 제 삶에 조금이라도 고통이 온다면 한숨 푹푹 쉬고 기도조차 잘 안 돼서 이러한 지금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이 제 앞에 펼쳐질 때 이 목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막 가게 될 가벼움 속에 저는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성도님들의 모든 삶도 오히려 풍요와 부요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를 우리 스스로 고민한다면,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풍요와 부요가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억지로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자학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크고 작은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이, 크고 작은 갇힘과 매맞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느덧 어느 순간 우리에게 뚫고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에 놀라지 말고, 그 삶에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내 삶은 왜 이런 것입니까? 라고 자책하지 말고, 바울도 그랬었지, 나보다 더 했었지, 나는 비교도 안 될 고난 가운데 있었지, 나는 상상도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 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의 삶에서 참고 견디는 힘이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요와 풍요 속에 감히 견줄 수 없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그 환난에 잘 대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소한 일상 가운데 크고 작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근근히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6절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지금 앞에서 얘기한 많이 견디는 것을 대표로 해서 9가지 어려움을 나열했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그 N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 크리스토스 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거든요. 여기다 모든 단어에다 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안에, 궁핍 안에, 고난 안에, 매맞음 안에, 갇힘 안에, 난동 안에, 수고로움 안에, 자지 못함 안에, 먹지 못함 안에. 그래서 한글 성경의 맨 끝에 가운데에서라는 표현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6절에부터 시작되는 것은 똑같은 전치사를 사용하거든요. 깨끗함 안에, 지식 안에, 오래 참음 안에, 자비함 안에, 성령의 감화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랑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라는 것으로 똑같은 전치사를 사용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N이라는 전치사는 대표적으로 뭐뭐 안에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무엇을 도구로 할 때 뭐뭐로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번역을 지금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뭐 안에 이 어려움과 깨끗함부터 출발하는 이 사도로서의 괜찮은 삶을 같이 나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삶에서 이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 9가지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 사람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삶인 동시에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 사람은 깨끗함부터 출발한 귀한 열매들도 같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죠. 깨끗함이라는 것은 순결함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심 없는 순결함, 지식은
그 고통과 하나님의 일꾼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오래 참음도 견딤, 자제, 끈기입니다. 자비함도 사랑, 관대함이거든요. 성령의 감화란 단어도 사실상 감화란 단어는 없고 성령이란 단어만 있습니다. 이 성령이란 단어가 성령 자체로 우리한테 던져진다기보다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것들 또는 은사들로 얘기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위선과 속임이 없는 사랑, 이 모든 것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맺어지는 삶에서 같이 맺어지고 빚어지는 삶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삶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도 동반되는 동시에 깨끗함부터 출발해서 여기 보면 거짓 없는 사랑까지 다 맺어지는 삶도 같이 동반되게 되어 있다. 또한 7절 진리의 말씀도 그 안에서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도 그 안에서 같이 맺어져 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전치사를 쓰면서 시작하거든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기는 디아라는 전치사인데요, 뭐뭇으로 말미암아 라는 것으로 많이 번역이 되는 전치사입니다. 의의 무기, 이 좌우에 양손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칼과 방패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게 되는 의로움, 옳음으로써 칼과 방패를 서서 우리가 이것을 도구로 하여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칼과 방패로 나뉘어져서, 칼과 방패는 뭔가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칼과 방패로 양손에 들고 이것을 도구로서 나아가는 삶이 되면 두 가지 삶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과 욕됨입니다. 이 욕됨이라는 단어는 비방이라는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방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더 세밀하게 한 겁니다. 비방을 받지 말라 그러더니 본인이 비방을 받고 있네? 물론이죠. 우리는 올바른 기준과 잣대에 의한 비방은 받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가진 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걸어가게 될 때 마땅히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되는 비방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다는 건 모든 사람의 칭송 속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의 칭찬과 인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데 세상 속에서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삶을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 한 칭찬이 오는 동시에 욕됨이 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과 방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이건 나쁜 평판을 얘기합니다. 나쁜 평판과 아름다운 평판으로 그러했느니라. 두 가지의 평판이 우리 가운데 다 놓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한번 내용을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일과 삶들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람들이 거리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삶에는 어떤 희생이 담겨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사도들의 이러한 어려움들의 걸음들은 부요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풍요와 부요의 본질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풍요와 부요 속에 때때로 크고 작게 찾아오는 환난, 고난, 수고로움, 먹지 못함, 자지 못함에 대해 실족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책하지 않고 인내로서 잘 마주할 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빚어지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며 그러한 삶의 내용을 담아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의 무기를 양손에 쥔 채
그것을 도구로 삼아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하며, 그러한 삶 속에 칭찬과 비방을 옳게 받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